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찬희 권사님 수술 끝나시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선아자매님도 남양주에서 또 뭐 이런저런 또 교육받을 일이 있어서 있다가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찬희 권사님도 그렇고 선아자매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시작의 책 14번째 시간입니다.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돼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되어서 절망감에 빠진 나머지 심한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도 결국 치료를 포기해버리고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은퇴한 나이 많은 간호사 한 분이 그녀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소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신단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하던 이 소녀는 이 할머니 간호사의 6개월이 넘는 관심과 사랑으로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다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이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런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설리번 메이시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으로 인해서 헬런 켈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헬런 켈러는 시각장애 또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세계적인 작가요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헬런 켈러도 역사상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사들이 이 앤 설리번 메이시 선생님과 같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빛으로 인도해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그러한 교사가 되려면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과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영혼을 위한 교육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의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 이후에 온 세상에 가득했던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바람은
땅에 넘쳤던 물을 증발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동시에 물을 한쪽으로 몰아 넣는 작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는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 기품의 샘물이 터져 올라왔기 때문에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끝내시려고, 즉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홍수의 원인이 되었던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던 것입니다. 이 물은 홍수 후 150일을 기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150일은 5개월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5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을 그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방주는 당시 원력으로 7째 달 11의 날에 아라랏 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이 2월 17일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무르게 된 것은 홍수가 시작된 지 151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즉 물은 150일 동안 가득하게 되었는데 150일을 기점으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물이 줄어들면서 하루 만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10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10째 달 초하루는 홍수 발생 22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략 홍수 발생 7달 반 만에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방주에 낸 창문을 드디어 열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연 노아는 까마귀를 내놓아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게 하였습니다.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당시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은 이유는 까마귀는 썩은 고기도 찾아먹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땅에 물이 말랐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노아는 비둘기도 내놓았습니다.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땅이 마르고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지 일주일 만에 저녁에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평지에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산 중턱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새 잎사귀가 돋은 것을 이 비둘기가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당시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아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즉 노아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땅이 이제 정말 마르기 시작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2월 17일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서 물이 거친 것은 홍수가 시작된 지 310나흘 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거쳐서 이렇게 땅이 마르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땅에서 물이 거쳤다는 것은 모든 물이 다 거쳤다는 것은 아니겠죠. 노아가 땅에서 내려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이제야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땅은 그동안 300일 이상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질퍽거렸고, 또 바로 그때 땅으로 나온다면 산사태와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땅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드디어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땅에서 물이 거치기 시작하면서 57일이 지난 이후에 땅이 마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이 마르자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 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데리고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방주 안에 1년 이상 갇혀 살아야 했던 노아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드디어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노아에게 있어서 이 1년이 넘는 방주에서의 삶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컸을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나 자기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노아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감정들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겠죠. 아마도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두려움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깊은 샘이 터졌다라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 화산 폭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샘이 터지면서 그 영향을 노아의 방주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진이 터지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바닷속에서도 그런 폭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소리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비 내릴 때 천둥이 한번 내리치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40일 동안 특별히 깊은 샘이 터져 나올 때 또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져 내릴 때 그 기간이 40일이었거든요. 한 달 열흘 동안 계속해서 큰 소리와 또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비록 배를 나름대로 안전하게 만든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엄청난 흔들림에 과연 이 배가 무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간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보내야만 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노아는 방주 안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배는 창을 별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큰 배에 창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있었던 창마저 비가 막 내리니까 창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닫혀 있었고 하늘의 해는 이미 다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배 안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배했을 것입니다. 또 배 안은 얼마나 습했겠습니까? 뽀송뽀송하고 안락하고 그런 환경이 결코 아니었죠.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수많은 짐승들로 인해서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습니까? 방주의 창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이 홍수가 시작된 지 264일 만이었습니다. 264일째에 드디어 방주의 창문을 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264일 동안 창문은 다 닫혀 있죠. 이 안은 굉장히 습하죠. 이 짐승들이
똥오줌 싸면서 그 냄새는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암모니아 가스로 그냥 가득한 그러한 이 방주 안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아마 하루도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를 힘들게 했던 감정이 있다면 죄책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알고 지냈던 600년간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홍수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그동안 알고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가자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의의 전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노아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물로 온 세상이 잠기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었겠죠. 내가 좀 더 강하게 외쳤더라면, 내가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가 설득했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쉰들러 리스트에서 그 마지막 장면 가운데 반지 하나 꺼내들고 이거 팔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유대인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팔았다라면 몇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했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강하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했더라면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강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감정을 생각해 본다면 절망감일 것입니다. 노아는 비가 40일 만에 그치자 그때부터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득 채웠던 물은 150일이 지나서야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그치고 110일 동안은 온 세상은 그야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당시 노아가 그런 것입니다. 노아에게 그 11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마치 110년의 시간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비는 그쳤지만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으면 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텐데 110일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그대로이고 비는 그쳤고 바람도 불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 배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그를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 150일 만에 작은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물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배는 아라랏산 정상에 정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노아는 이제 드디어 땅을 밟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도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며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200일이 넘었습니다. 아마도 배가 산 정상에 정박하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리 길어도 몇 주 정도만 참으면 땅이 드러나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도 전혀 물이 줄어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2개월이 훨씬 지나고 나서야 겨우 산봉우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가 기다렸던 그 산봉우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던 그 200일도 마치 200년을 기다리는 것과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20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요, 인생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겠지만 당시에는 그것만큼 힘든 시간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노아는 방주에 있으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두려움도 오고 절망감도 오고 희망도 가져봤다가 너무 기다림에 지쳐서 이렇게 우울의 감정까지도 가버리는 그러한 이 시간들이 바로 노아가 방주 안에서 보내야만 해야 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해본들 또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 그것이 1년이 넘는 노아가 방주에서 보내야만 했던 시간이었죠. 그저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삶과 너무나도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느꼈을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죄책감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죠. 희망을 가졌다가도 절망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과도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삶과 비슷해 보일지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두려움과 절망감이 엄습해 오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절망감을 주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그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을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절망감에 빠졌던 이유는 자기의 형편을 보고 그렇게 빠진 거예요. 자기의 형편. 자기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이세벨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진짜 자기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인 거예요. 자기의 형편만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편을 보면 우리가 뭐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죄도 많이 짓고 있지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내기만 하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겪었던 그러한 감정들, 정말 깊은 절망감, 또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답답함, 죄책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둠의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은 감사의 표현이었죠.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장 먼저 땅을 밟으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의 우선순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짐승들은 2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했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데리고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정결한 것, 새, 이런 것들은 7쌍씩 데리고 들어가라. 하나님 왜 다른 것은 2쌍인데 이런 짐승들은 7쌍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홍수가 그치고 땅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자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한다면 땅이 온전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면 땅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신 것입니다. 물론 물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다른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불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은 땅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1년이 넘는 그 홍수 기간을 통해서 땅은 다
저주를 받아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심음과 거둠이 있을 것이고 추위와 더위가 있을 것이고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고 낮과 밤이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노아가 1년이 넘는 기간 만에 방주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방주에서 나올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방주에서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청지기로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며 왕이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방주가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방주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주 안에서의 삶이 깊은 두려움과 절망,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노아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세상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서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가 그 답답한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답은 기도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다림에 지쳤을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1년이 넘는 방주 안에서의 그 갇힌 그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오게 해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부터 나오게 되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부터 나오게 되면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에 또 답답하고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